자, 교회를 바로 세우는 디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서 3장 8절 말씀이죠. 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라지와 밀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혹하는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땀과 피와 기도로 세웠던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내부적 갈등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고 책임감 있는 목회자 디도를 세워서 교회를 바르게 성장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고백하는 신조나 교리의 산 모범이 되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목소리만 높여서도 안 되고 이웃에게 거짓으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조화로운 질서와 균형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평등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디도는 부패한 섬 그레데에서 교회 생활의 지침을 제시하며 올바른 교회로 세우려고 노력한 인물입니다. 그레데 섬에서의 디도의 활동을 보면요, 거짓과 부패한 섬 그레데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지중해의 그레데 섬은 동서로는 250km, 남북으로는 48km 정도의 크기입니다. 1세기 당시 그레데의 거민들은 거짓과 부도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다라고 하는 뜻의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무렵에 그레데 출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는 도중 그레데에 잠깐 들렸을 뿐이므로 복음을 전파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레데의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디도를 남겨두어 교회를 조직하는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였음을 5절에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는 바울의 참 아들이었습니다. 디도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에 8번 나오고 갈라디아서에 2번 나오고 디모데후서에 1번 나오고 디도서에 1번 나옵니다. 바울 서신의 언급들을 종합해 볼 때에 디도는 바울의 친밀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목회자로 환례를 받은 히라빈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각 서신 속의 인물이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디도서에 나타나고 있는 디도는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디도가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다고 하는 점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디도서 속의 디도는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디도의 모습과도 현저하게 다릅니다. 디도서의 디도는 교회 재반 문제를 처리하는 데 권고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자, 여기 장로의 자격에 대한 것을 얘기하죠.
디도는 바울의 권면으로 먼저 지도자를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우선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과 같은 선상에서 장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고 그 직분을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양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제와 다스림, 권명과 책망, 병자를 돌보는 임무를 감당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이와 같은 자격과 성품 그리고 임무를 감당할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감독을 세우는 기준은 뭡니까? 디도가 감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급하게 화내지 않고 술을 좋아하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고 돈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정적인 행위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손님을 잘 접대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며 자제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을 권면하고 모든 반대자들을 질책하는 근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와 마찬가지로 감독 또한 공동체 속에서 양떼들의 모범자여야 합니다. 요즘처럼 지배관계로 표출되는 교회 현실 속에서 지위와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신자들을 섬기고 돕는 감독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만큼 책임감 있는 삶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내에서 바른 교훈을 세워가야 합니다. 건전한 교훈을 전합니다. 디도는 그레데 사람들의 부도덕성 때문에 생활의 의의를 강조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거짓 선생들, 특히 환례당은 진리를 오도하고 편파적이었습니다. 이들의 악영향은 교회를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디도는 늙은이들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하여야 할 의무를 바울에게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절제하고 존경할 만하며 자제할 줄 알고 건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생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의 귀감으로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 의의 생활을 하게 합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 종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그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권면이 당시의 한계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관점, 그리고 종에 대한 불평등, 구조 인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녀야 할 많은 긍정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행에 대한 교훈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주는 권면에서 우리의 선행의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리석음과 불순종, 각색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였습니다. 또한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럽던 자요, 서로 미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죄된 모습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이 가르침을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독려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디도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사람들의 부도덕한 죄악상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그에 대해서 디도는 교회를 세우고 바로 잡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도가 수행하려던 개혁의 내용을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 아니라 지도자를 어떤 인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나열을 하고 있는 말씀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생활과 선행의 교훈을 말하고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내의 잘못을 바로잡고 쇄신하려고 할 때에 교회의 문제의 상황을 정확히 지적하고 각 직분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 개혁은 실천되어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바로 세우는 성도, 지도자 다 필요한 이 시대인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디도와 같이 우리의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